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인도네시아어로 민다 목사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Masa hidup kami 70 tahun dan jika kami kuat 80 tahun dan kebanggaannya adalah kesukaran dan penderitaan sebab berlalunya buru-buru dan kami melayang lenyap. Siapakah yang mengenal kekuatan murka-Mu dan takut kepada gemas-Mu? Ajarlah kami menghitung hari-hari kami sedemikian hingga kami beroleh hati yang bijaksana. Kembalilah ya Tuhan, berapa lama lagi? Dan sayangilah hamba-hamba-Mu. Kenyangkanlah kami di waktu pagi dengan kasih setia-Mu, supaya kami bersorak-sorai dan bersukacita semasa hari-hari kami. Buatlah kami bersukacita seimbang dengan hari-hari Engkau menindas kami, seimbang dengan tahun-tahun kami mengalami celaka. Biarlah kelihatan kepada hamba-hamba-Mu perbuatan-Mu dan semarak-Mu kepada anak-anak mereka. Kiranya kemurahan Tuhan Allah kami atas kami dan teguhkanlah perbuatan tangan kami. Ya, perbuatan tangan kami. teguhkanlah itu. 아멘. 이제 우리 특별 찬송, 우리 찬양팀의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모세라는 구약의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근데 모세는 숱한 풍파를 이겨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 강가에 버려지는 죽음의 풍파, 그리고 범죄자 낙인이 찍혀서 유배되는 그런 풍파, 또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겪은 여러 모진 풍파. 저는 모세의 인생은 풍파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풍파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는 그 풍파를 다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그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는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딱 지그시 바라보면서 모세는 시편, 오늘 읽은 이 시편 90편 말씀처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풍파를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 90편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그 시점에, 마지막 그 종착역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90편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시편 이 90편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생각해보시면 모세 못지않게 숱한 풍파를 헤쳐오셨다 저는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금의 이 시점, 올 한 해도 마찬가지지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본다면 정말 모세 못지않은 숱한 풍파를 다 헤쳐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인생이 모세와 똑같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이 숱한 풍파가 다 헤쳐오시고 시작되었는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또 이제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기가 한 해의 마지막 예배가 바로 오늘 당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렇게 한 해를 넘기는 바로 이 시점에, 한 해를 넘기는 바로 이 시점에 시편 90편처럼 모세처럼 기도하면 좋겠다, 이러한 깨달음을 전 얻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지 우리가 두 가지로 묵상하며 나누고 깨달을 때에 올 한 해 마지막 이 시점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아침에 평안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아침에 내가 평안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침에 짜증 부리고 화가 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평안하게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깨달음을 저는 얻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게 사실 제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모습은 아침에 뭐 할까? 아침에 이렇게 하고 점심에 이거 하고 우리 그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신방해야 되고 뭐 이런 일거리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제 모습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즉 아침에 평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 제목이다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면, 평안이 일어나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루만 기쁩니까?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평안이 일어나면 그날 하루만 만족하고 그날 하루만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생이 기쁘고 일생이 평강 가운데 거한다라고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 고백은 아침에 평안이 일어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할 일 때문에 부담 100배로 일어나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쁜 건강으로 일어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평안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평안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아침에 주의 임재하심 안에서 내가 평강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일생이 기쁘고 그 날도 기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18편 1절, 다윗의 기도지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침에 딱 어슴푸하게 햇빛이 쬐고 눈을 이렇게 뜰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쓱 일어날 때 눈 뜨자마자 고백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습관적으로라도, 훈련적으로라도 이 고백을 드리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확신이 든다라고 이 목사님이 제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4절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어날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내 주님의 그 목전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눈 뜰 때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눈 뜰 때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반성합니다. 눈 뜰 때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 뜰 때 내 몸 건강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고백할 때에 하늘의 은혜가, 14절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14절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14절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직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을 먼저 찬송하고 일어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 늘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강 가운데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92편 찬양 가사입니다. 시편 92편. 그러니까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 즉 주의 긍휼의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 뜨는 게 내가 건강해서, 내가 저녁 일찍 자서, 이게 아니라 주의 은혜 때문에 눈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14절 말씀에 담긴 은혜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 햇빛을 볼 수 있는 것 그 자체, 침상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92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또 오늘 14절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 일어납니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시는 가운데 매일의 아침이 축복의 아침이 되고 매일의 아침이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그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해의 마지막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괴로운 만큼 기쁨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괴로운 만큼 기쁨을 주소서. 이 기도를 모세가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는 괴로운 날수대로 기쁨의 날수를 보장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괴로운 게 일주일 동안 괴로웠다면 일주일 동안 기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돌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당돌합니까? 내가 이 괴로운 게 나 때문에 괴로운지 저 사람 때문에 괴로운지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내가 이만큼 괴로웠으니까 이만큼은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인 것입니다. 매우 당돌한 기도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괴로웠으면 이만큼은 기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15절 말씀의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며칠간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그 괴로움의 날수대로 우리의 기쁨의 날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보장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15절 말씀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이 마지막 시점에 15절 말씀처럼 늘 기도하셔서 기쁨을 보장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현재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울함을 겪고 있는 분 계실 것입니다. 또 병마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의 괴로움을 그만큼의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에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고 15절 말씀의 축복의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15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그 괴로움을 경험한 날짜만큼 기쁨의 날짜를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발리에 살면서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영수증을 항상 받습니다. 영수증을 받아야 또 한국에다가 레포트도 쓸 수 있고, 또 이것을 또 영수증을 챙겨놔야 이 가란시도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에 대해 책임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항상 챙겨놓는 습관이 제 안에 이 발리 땅에 와서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5절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괴로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들을 다 가라앉혀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꼭 15절 말씀처럼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이 15절 말씀처럼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한 날수대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보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괴로움의 날수가 이 정도입니다, 저 정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정도로 저 정도로 하나님이 분명히 보장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수증인 것입니다. 영적인 영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 15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15절 말씀처럼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적인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내 인생의 괴로움을 그만큼의 날수, 그만큼의 연수대로 내 삶의 기쁨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보상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큰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 더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말씀하십니다. 괴롭게 하신 이로입니다. 하신.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화를 당한 연수대로, 화를 당한다. 이 화가
언제 옵니까? 모릅니다. 불 언제 납니까? 모릅니다. 불 언제 나는지 알 수도 없고, 갑작스러운 사고 언제 날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당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리라 그 아무도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을 의미한다고 저는 이 15절에 화를 당한 연수대로를 저는 해석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어려움도 있고, 갑작스러운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 재난 속에 빠지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날수대로 이럽니다.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이렇게 하루 이틀 날수대로 이것을 의미하고, 또 화를 당한 연수대로, 연수는 무엇입니까? 1년, 2년, 횟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수대로, 또 연수대로, 횟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만큼, 일주일만큼, 하루만큼, 이틀만큼 괴로움을 당했다면, 또 1년 동안 괴로움 당했다면, 2년 동안 괴로움 당했다면 그만큼 보상해 주신다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더 깊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아픔에 동참하는 만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15절의 말씀대로 가라앉히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1년 동안 괴로움 당했습니까? 2년 동안 괴로움 당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연수대로 분명히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정말 희망이 돼서 이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잃지 마시고 평강을 잃지 마시고 한 해의 이 마지막 시점을 이 15절 말씀의 기도 제목대로 올려드리는 가운데 늘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 인생 역전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해를 지나는 시점에 시편 90편에 있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아침에 평안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괴로운 만큼 날수대로 연수대로 기쁨을 보상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말씀대로 기도를 올려드리셔서 아침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또 괴로운 날과 연수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이 시점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지를 시편 90편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우리가 평안히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평안히 일어나는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괴로운 만큼, 또 우울한 만큼, 아픈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이 아픔이, 이 괴로움이 결국 끝날 괴로움이며 결국 기쁨을 얻는 괴로움인 것을 깨닫고 늘 소망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밤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불이 좋으나이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침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눈뜨게 하시고, 그래도 천국을 바라보며 눈뜨게 하시고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고난 이후 받을 축복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1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괴롭게 하신 날수,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그 날수대로, 또 불가항력적인 이 화를 당한 이 재난 상황의 그 연수대로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가라앉히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보상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평안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직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며 정말 평강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 또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괴롭게 하신 날수, 또 화를 당한 이 연수대로 갚아주시고 보장해주시고 축복해주셔서 늘 평강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해의 마지막 이 시점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인생, 또 우리 교회 늘 강복하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픈 이 날수대로 또 갑작스러운 이 화를 당한 이 코비드 이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당한 이 재난 상황의 연수대로 보장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가라앉히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아침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고난 이후 받을 축복을 소망하기로 다짐하는 발리안이 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교민들 가운데,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특별히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가댁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